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어느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인생에 참된 복된 열매를 맺는다고, 맺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율법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새 계명이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날 아시고,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 발을 씻기신 일은 우리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신다. 오늘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합니다.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면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 수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럼 내가 새 계명에 순종했냐? 그럼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어떤 만큼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어떤 정도로 살아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 달에 5만 원 헌금하면, 한 달에 10만 원, 크게는 100만 원 내가 헌물해서, 또 내가 한 달에 10명을 만나서 섬기면, 그렇게 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버리셨다고요? 목숨.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처음부터 제 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하며 훈련된 제자들이죠. 좀 있으면 성령님을 받을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하셨다.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은 무엇까지 버리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버리 각오를 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인데요, 주님.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계명을 받은 많은 제자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다 갔습니다. 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혼자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 아들의 발을 씻기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겼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세로 섬기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선을로 섬긴 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계명을 거했더니 기쁨이 충만했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계명을 지켰더니 내 안에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고 그럼 목숨이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면 어떻게 복을 주느냐? 이 복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14절 15절 말씀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주신다는 것, 또 친구로서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되는 복은요, 9절에서 13절 말씀의 삶을 지키는 사람, 새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목숨,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내 목숨을 다해 주님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킬 마음이 없으면요, 이 시간 그냥 죄송한 편이지만 주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푹 주무시든지 아니면 뭐 그냥 딴 생각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9절부터 13절 말씀이 정말 이 계명, 주신 계명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부족한 거 많습니다만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세 계명을 내가 수동 들고자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한 사람은 딱 유일하게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른다. 언제 그러면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 말씀했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씀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습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릅니까? 친구라 부를까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예. 그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그 독생자를 바치는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할까요? 예, 백세의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때에 희생제물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통고하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 고백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로 바치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니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마음 외면하고 꽁꽁 묶여 죽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했지만 아들을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앞으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 주셨지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 할까요? 세 계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었던 사람, 그 목숨을 드린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나도 목숨을 내어놓고 이 세 계명에 수종들면 예수님이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벗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법된 게 복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 된 건 엄청난 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신다.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속마음 다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알리신다는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은 종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당 새야, 그냥 마당 쓸으라, 깨끗하게 단디 쓸으라, 그 끝이죠. 아니 왜 마당을 쓸으라 하지? 어떤 손님이 오시기에? 여러분 그런 거 일일이 다 뭐 종에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마당 쓸으라, 깨끗하게 쓸으라 그 뿐이죠. 근데 친구가 되면 다 알려주죠. 친구야, 귀한 손님이 오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도 합니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전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13장부터 알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 오시면 더 많이 알게 해주신다. 그냥 일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래라 아닙니다. 그냥 헌신하고 목숨 바쳐라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 상급,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가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뭐 전 재산이 뭐 좀 많으신 분은 엄청나겠지만 예를 들면 좀 1억이 있다. 누군가에게 1억을 투자했을 때 이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준다는 걸 안다면 그게 다 알려진다면 여러분 1억을 다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가지고 못 주겠습니까? 당연히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목숨 귀하죠. 예, 엄청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데 내 목숨을 걸라고? 와 목사님 설교 너무 강하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친구로 대하시는 그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우리가 친구로 예수님 삼으시면요 그 아버지의 영광 놀라운 게 우리 안에서 너무 황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있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헌신과 기쁨,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영광을 알고 상급을 알고 천국의 그 엄청난 그 상급과 그 영생의 복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누리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친구로서 더욱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이 조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교만 방지 턱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운전하다 보면 이 턱이 있죠.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주로 위험한 횡단보도 앞이나 사고가 많이 난 곳에 속도 방지 턱.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죠. 턱 때문에.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세 계명에 순종하되 목숨 버리기가 순종하는 자를 친구라 불러줍니다. 아버지께 들은 비밀, 영광을 다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똑같은 권세의 영광을 주신다 했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일하여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일어난다. 교만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내가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취한 것처럼, 내가 늘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이런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높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택해서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과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럼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라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게 되는 것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게,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목숨 내어놓지, 담대하게. 그 담대함에서 목숨을 내어놓았으니까 내가 받는 상급이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것에 가장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마음을 둡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둬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 내 생명을 내놓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랑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의 은혜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헌신을 하면요 친구처럼 다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고 사명을 붙들어 나아갈 때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것도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겁니다. 다 은혜지요. 여러분, 다 구한 대로 받는다. 이 말씀 보면, 나는 그럼 이제 앞으로 다 구하면 받겠네. 앞에 말씀의 흐름 따라 해야 된댔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 농부, 가지는 붙어야만 열매 맺는댔지요.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붙어 있으면 가지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가지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지요. 뭐 가지가 다른 기도 하겠습니까? 가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한 거 궁금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열매 필요하면, 열매 맺는 필요하면 물 주세요, 물 줍니다. 거름 주세요, 거름 줍니다. 잡초 좀 뽑아주세요, 뽑아줍니다. 햇빛 좀 잘 나게 해주세요, 잘 나게 해줍니다. 나쁜 짐승이 와서 열매를 따먹지 않게 해주세요, 막아줍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준단 말입니다.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받게 한다는 말이 오직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한 단을 보고 와, 구하는 대로 구했는데 안 주시네. 안 된단 말입니다.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삶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구하면 주실까요? 안 줍니다. 왜 줍니까? 열매가 없는데. 헌신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걸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 그 마음 없는 마음에 구한다고 주실까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주실 수도 없고 저도 못 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벌써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그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주신 열매 맺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삶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삶을, 인생을 들이시기를, 생명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현대어 성경이나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원문과 조금 일치하게 번역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명령이니라.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앞뒤가 반대되는데, 자, 새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복음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사랑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 때에 내가 친구 되어 주겠다. 복을 주시는 것도 이 계명을 실천하라고. 이 계명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말씀으로 세워주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가하란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받는 복을, 기쁨을 나누란 말입니다.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어때 우리 앞에는 엄청난 부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먼저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능력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뭐가 되어 주시기로 했습니까?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압니다. 아버지 마음 뜻 안다면 무엇보다도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신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또 원하는 것도 많고 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사명 감당하고자 구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지키고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은혜와 복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명 감당할 때. 구원도 사실은 내가 내 편에서 공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 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로 못 줍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복은 기도 응답은 바로 새 계명. 이 사명을 실천할 때 받습니다. 이 사명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계명을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바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오늘 또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말씀으로 섬기신, 또한 중보기도 하시고 복음으로, 그 복음,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섬길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9 운동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9 운동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보에 계속 내니까 여러분들이 눈에서 잊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는 예배당에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이제 진짜 여러분 되면 세상입니다. 나가서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된다. 119 운동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예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고 사명입니다. 황토길 전도 109세대, 120세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섬기는 이 사명은 복됩니다. 왜? 이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요?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영혼을 섬기기 때문에. 이 사명을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볼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복 받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